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또 부감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걸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유다 또 이스라엘, 유다 중에 또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임금에게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구별하는 척도는 내가 건강하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병이 고쳐졌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부감교회를 사랑하는 척도는 부감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게 부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어떤 큰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는 적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만 많지 오늘 이 성경 본 말씀 중에 많은 물소리같이 막 흐르지만은 그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딱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내가 보든지 내가 읽든지 내가 기도 중에 깨닫든지 또는 내가 경험 체험해서 알든지 자연계시로 깨닫든지 특별계시 성경 말씀으로 깨닫든지 특별계시 영감으로 깨닫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지고 내가 깨달아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굳건히 굳게 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이 나의 일생을 좌우하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거 하나 있고 내가 낫지 못하는 병이 하나 났었다라고 했을 때에 일평생 고통받을 만한 그런 병이 하나 났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고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낫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정도가 사랑의 정도라 하는 이것을 꼭 잊어먹지 말고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잠깐 봤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7영, 7별, 7금촛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 신용우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했는데 그게 저는 그걸 빼고 했는데 그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7영, 7별, 7금촛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9절 한번 봅시다. 일단 요한계시록이 뭔가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하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줬는가 하는 것을 1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래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이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두 번째는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그것을 19절에 딱 기록을 해주셔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시록에 벌써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 속에 네가 본 거 있고 하나는 이제 지금 있는 일 있고 하나는 장차 될 일이 있다. 그거 네가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서 어디에 보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7교회. 7교회. 예,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지난주에 그 지도를 보고 했지요.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96세 이 밤모섬에 있을 때가 나이가 96세가 아니라 서기 주후 서기 95년, 96년, 95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면 전도 순례에 많은 전도를 했지만 노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환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많은 환란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 환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제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고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만한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주 80년 정도의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늙은 나이에 자기하고 동급도 아니고 자기보다 후배되는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가 순교한 그 자리에 가서 목회하게 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귀양살이 이거 너는 거기서 에베소에서 목회하지 마 하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뭐라고 하지요? 유배를 보낸 겁니다. 유배. 조선시대 이 말로 유배를 해가지고 너는 거기서 목회하지 마 하고 어디로 보냈느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날 몇 절에 있죠?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성령에 감동받은 날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이 성경에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정한 안식일, 다시 주신 주일, 주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주일이 예전에 안식일이 새로 정한 주일로 이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본거 또 장래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한계시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지금 있는 일입니다. 7교회에서 너희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너 지금 이래 또 스모나 교회는 너는 지금 이래 사대 교회는 이래 라오디 교회는 이래 이렇게 하면서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너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너가 지금 이런 형편이야. 너그 행위가 지금 이래 하는 것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을 7교회에 대한 것은 이제 있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 2장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부터 쭉 뒤로 이제 나가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알고 이제 계시록을 봐야 혼돈이 안 생기고 뒤죽박죽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이제 쭉 나가면서 인때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인때는 역사에서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예고의 인입니다. 예고의 인. 이 하나님이 예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 계시록 8장까지인가 7장까지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인가 9장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번째 인 때는 역사에서부터는 실행의 인입니다. 그래서 예고의 인 내용하고 실행의 인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막 실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전 다 예정한 대로 실행의 인을 일곱 번째 인은 완료의 인입니다. 뗄 때에 예고했던 그대로 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신 것이 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잠깐 해석을 하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존재적으로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 하시는 역사적으로 처음과 끝. 이것을 우리는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그 말씀도 있고 그 속에는 시간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도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이 말은 알파라는 말은 시작이지요. 오메가라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끝인데 알파라는 그 말의 존재적으로는 함자입니다. 자존. 오메가라는 뜻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릅니다. 영존, 자존, 영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요.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계실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시간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를 볼 때는 영원 전과 영원 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 전이라는 시간과 또 영원 후라고 하는 그 시간 관념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하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목적, 곧 예택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이것이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실 때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이 곧 알파라고 하는 이 역사의 시작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목도 시간에 보았지만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의 통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 그리스도 안의 통일. 제일 첫 번째는 알파는 그리스도 안의 택함. 다시 그리스도 안의 택함. 우리를 택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데 그것이 영원 전에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역사의 제일 마지막 종착은 어디에 가느냐면 그리스도 안의 통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와 이제 것, 장래 것, 영계 것, 우주의 것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이 역사로 영원무궁토록 그 통일의 역사가 된다 하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이것을 잠깐 소개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제 이것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페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 교회의 모습은 신약 교회의 모습 전체 답니다. 이 7 교회, 부감 교회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하고 비슷하나? 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하나? 이 모든 7 교회의 모든 모습은 기록해 주신 모습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든 모습은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나?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대 교회가 같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 교회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나? 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나? 안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사업과 수고와 사랑과 인내와 그거 다 알지만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굳게 잡아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가 같이 되나 하는 그 일어나는 일, 현재 일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7교회를 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너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그것을 어떤 요소를 갖추고 어떤 요소를 구비하지 못했는가, 어떤 의가 있고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그거를 확인해라 하는 것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편지로 보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계시록 1장 4절부터 쭉 보면 다 아는데 계시록에는 다 7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 영, 7 별, 7 촛대. 이 7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오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7 영은 성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령. 7 별은 주님의 종을 가르쳐 말합니다. 주님의 종.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주님의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라고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7 영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7 별은 주님의 종. 그 다음에 7 촛대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이 성령과 그 다음에 주님의 종과 그 다음에 7 교회, 이 셋이 구원 역사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주님의 이 사역의 기관입니다. 7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정했지만 7이라는 칠수는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하나님의 만수. 하나님의 수는 칠수고 사람의 수는 육수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순이 666이니라 하는 그것은 마귀의 수요 사람의 수입니다. 절대 사람의 수는 칠수인 하나님의 수 만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인간이 아무리 다 뭉쳐서 666이라는 말은 인간의 뜻, 의지, 힘, 방편, 과학, 기술, 지식, 지혜 전부 다 합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777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지금보다도 무슨 역학이니 과학이 더 발달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지식에 인간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그게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가 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아주 지혜로운 줄 알아도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에서 그 영상도 보고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하는 이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기 이전에, 이 기술이 나오기 전에 기술, 전화로 하던 그런 기술들은 이 기술이 나옴으로 해서 그 기술들은 싹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지나가면 이 기술은 별로 쓸모없는 기술도 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는 이 지식의 폭발적인 지식의 흡입, 지식의 변화, 지식의 발달, 이것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세상의 지식의 발달, 지식의 확장, 지식의 범위, 이런 것은 지식의 세밀함, 지식의 규모, 이 지식은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는 거하고 내일 아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고, 이것이 한 세대를 거치기 전에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새로 나온 지식은 지금 이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6,0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인간이 쌓았던 지식보다
앞으로 10년 안에 나오는 그 지식의 양이 더 세밀하고 더 광대하고 더 엄청난 지식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는 그 지식이라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가진 지식이 다 아는 지식 같지만 오늘보다 내일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훨씬 많은 지식들이 막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과 기술과 사람의 마음과 문화, 예술 이런 거 다 통해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과학, 기술. 그랬는데도 앞으로 1000년이 간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나오겠습니까? 1000년이 지난다고 만약에 재림없이 1000년이 간다면 엄청난 지금 지식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다 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6000년간의 지식은 이건 다 필요 없는 지식이야 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지식이 또 인간에게 또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니까 인간이 그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지식을 가져도 그 다음 100년의 이후에 가질 지식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지식이라고 하는 양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간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인 완전한 지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여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가장 고 단위의 제일 높은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 지식보다 내일 지식 되면 오늘 지식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될 만큼 엄청난 지식이 폭발적으로 인간에게서 나오고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 영원무궁토록 가도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지식성이요 하나님의 지혜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지난번에 배웠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7수는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7영 하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7별 하면 주님의 종입니다. 7촛대 하면 7교회입니다. 곧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수,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이요. 그게 다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따릅시다.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사랑 전부는 우리의 구원에 다 집중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원에 총 집중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중되어 있고 그 집중된 그것을 누가 완전하게 하나도 흠결이 없이 완전하게 구원할 것은 구원하고 멸망할 것은 멸망하고 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구원으로 결실을 누가 맺게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7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구원,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서 완전 흠결이 없게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구원으로 완성시킬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는 뜻이 7영이라는 그 말입니다. 7영. 그래서 7영이라는 그 7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구원을 완전 흠결없게끔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는 그 뜻이 7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7별이 있지 않습니까? 7별은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의 종. 한번 들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통해서 7영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흠결없이 하겠다, 완전히 이루겠다는 것이 7별이라는 말입니다. 7별이라는 말은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 소원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7별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따릅시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신부,
주님의 몸,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예, 우리는 주님의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해가고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7교회의 7별이라 하니까 각 교회를 맡아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그겠지요. 더불어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님의 종의 위치에 있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 맡아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7금 촛대가 나오는데, 7촛대가 나오는데, 촛대 전에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완성해가는 역사를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한다. 한번 주님의 종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 예, 7영은 하나님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고, 7별은 사람인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남아있는 것이 따로 7촛대.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가 하나 된 것. 다시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가 하나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고 그걸 통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된 것.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 그 교회가 되기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가 완성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 이룬다. 흠결 하나도 없이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 주님이 시켜서 네가 가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네가 가서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먼지만큼도 흠이 없게끔 완벽하게 이루어. 그것을 누구에게 지시하느냐 하면 따릅시다. 7영, 7별, 7촛대. 따릅시다. 하나님이신 성령, 사람인 주님의 종, 세 번째 교회는 몇 가지가 하나 된 것을 했죠?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은 성도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 이 셋을 합쳐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 지어는 이거 교회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죠. 왜 교회라고 하느냐면 이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가 하나 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성도 다 빠지고 나가고 성도 없으면 이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던 예배당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부감교회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제일 역사하는 것 세 가지, 책임 맡아서 사역하는 세 가지는 첫째 7영, 그 다음 7별, 7촛대, 이 세 가지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이것이 한번 따릅시다. 본거, 이제 있는 거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본 것은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교회란 말입니다.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는,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말은 촛대 사이에 있다는 말은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과 진리와 또 성도가 하나 되는 거기에
누가 꼭 필요하냐면 한번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 거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본문 해석을 조금 하고 끝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감 역사는,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이 역사는 지나가면 찾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란 말은 발자국을, 이 사막 가운데 발걸음을 딛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은 그 발자국을 싹 지우고 갑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 그 발자국을 싹 지우고 갑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현실 지나가면 주님 못 만난다는 말입니다. 곧 그 현실을, 자기 그 현실을, 딱 주님 만난 그 현실을 벗어나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인 완성되는 이 구원, 이 일을 못 이룬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따라서 현실에서만, 다시 자기 현실에서만 자기 구원을 이룬다. 그것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거 지금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금이, 변치 않는 금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슴에 뜨거운 그 사랑, 그 사랑의 역사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역사, 그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지신 영광인데,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얻게 된 성결의 완성의 영광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속을 한 영광의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속을 완성하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것을 가리켜서 머리 털이 희귀가 흰 양털 같다 하는 이 말은 완전한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서 눈 같으며 이렇게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는 것으로서 대속주로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 속에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공평과 공의의 판단과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데, 알지 못함이 없거나 착오하거나 오산이 없이 정확하게 평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공평과 공의의 심판,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과 공의의 완전한 심판, 흠이 없는 심판, 착오가 없는 심판, 그 심판하실 주님의 그 눈을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되는데, 주석은 그 불로 달구면 녹죠. 녹으면 주석은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거울같이 됩니다. 거울같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단했다 이 말은 불에 달갔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든 환난을 다 아시고 성도를 환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환난 속에 성도를 연단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의 환난을 알지 못함이 없이 환난으로
성도를 연단하시는 주님이라 하는 그것이 그 발이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현실을 만났을 때에 혹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혹은 믿음을 지킨다고 외톨이가 될 때도 있고 혹은 믿음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두드려 맞을 때도 있고 혹은 믿음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못 박혀 죽을 때도 있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어떤 환난이든 어려움, 시련, 역경을 다 우리가 겪게 될 경우가 있지만은 그 모든 우리가 만난 시련과 역경은 이미 주님께서 다 당하신 시험이다. 주님이 외톨이가 될 때는 내가 외톨이가 된 모습을 보면 주님이 외톨이가 되었었다. 내가 오해를 받아서 두드려 맞을 때 고난 받을 때는 주님도 오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오해를 받아서 두드려 맞기도 하셨다 라고 하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으로서 성도의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시련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환난,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이 발이 주석 같다라고 이렇게 연단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는 이 아까 전에 잠깐 증거했지만은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말은 진리와 영감의 특별 계시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달리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읽으니까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죄다 저거는 의다 하는 것이 막 많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딱 대하면 그냥 폭포 소리로 이것저것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막 쏟아져 들어서 겸손해라 뭐 근신해라 뭐 절제해라 또는 이건 죄다 죄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예수님 믿으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많은 물소리 속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너는 이것을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딱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그것은 이 많은 물소리 속에서 한 말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곧 주님은 많은 말씀으로 우리 하셨고 요구가 많지만은 자기 현실에서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은 딱 한 말씀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은 딱 한 말씀인데 딱 한 말씀인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특별 계시 영감과 진리라고 하는 거 많은 특별 계시가 내게 오는데 거기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전부 물소리같이 들립니다. 뭐 폭포수가 쏟아지다 샤 이렇게 들리지만은 거기에서 자기 뜻을 딱 찾을 때는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그 소리를 자기가 발견하고 내게 대해서는 이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내게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 소리를 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에서 이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뜻을 딱 찾는 데는 거기에서 딱 내게 해당된 현실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 귀를 막고 있으면은 그 귀를 열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주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많은 말씀은 전부 폭포같이 쏟아지는 물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있네 이렇게 돼 있지만 정작 주님이 내 현실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폭포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하는 오른손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리켜 말합니다. 곧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성령은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도 하나님이니까 따릅시다. 아버지 하나님, 따릅시다. 성부, 그 다음에 따릅시다. 성자. 성령은 자기 임의로 자기 혼자 가고 싶다고 우리에게 절대 오지 못하는 분입니다. 누가 보내줘야 되냐면 아버지가 보내줘야지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아들이신 주님이 보내줘야 올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해도 되지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부탁할 때에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하면은 그 아버지와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역사됐습니다. 지난번에 성령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무슨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지난번에 따라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이고 살리고 됐죠. 죽이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또 하나 더 지난번에 못 가르친 게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실행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더불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해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금이 있다 하는 그 말은 주님은 말씀으로 죄와 의를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이건 죄, 말씀으로 이거는 의를 구별한다는 말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죄와 의를 구별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옳고 바르고 참됨의 신격과 인격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옳고 바르고 참됨에서만 주님 만날 수 있고, 그때 주님과의 만남 교제는 아무것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얼굴에 해라고 하는 이 해는 옳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무튼 옳은 것, 바른 것, 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그것이 주님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해입니다. 그게 해입니다. 그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이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의 그 힘은 그거는 거짓이나 삐뚤어짐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떤 술수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주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오름, 얼굴의 빛, 그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주님의 얼굴,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위선하면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패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면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고, 악령은 거짓을 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위선으로 하려고 그러고, 외식하는 거 있고, 거짓을 100번, 1000번, 1000번 계속 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 안 되고 오늘까지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역사를 하는, 구원 역사를 하시는 주님의 얼굴의 그 빛이,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의 광채가 힘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이 막 나와갖고 세상은 다 거짓의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10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 가면 세상은 아마 다 거짓의 세상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의 얼굴에 그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의 역사가 그 거짓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것을 다 제어해서, 거짓될 자는 너는 평생 거짓으로 살다가 죽거라, 한 번도 회개해서 빛으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고 너는 평생 거짓만 하다가 너는 죽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유황불못에 던져놓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얼굴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하니까 거짓으로 하고 거짓에 아부하고 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조금도 피동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더 복수한다고, 더 복수해서 너는 평생 동안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내가 안 주겠다, 평생 동안 거짓으로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와 불법 이것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라, 얼마나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늘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고, 늘 속이고 살아야 되고, 늘 사기를 치고 살아야 되고, 늘 도적질하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바르게 왜 살지 못하는가는, 그것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그것이 없다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옳고 바르고 참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한 번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거짓말에 가슴이 아파서 마음을 찢고 밥도 공부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주여 내가 거짓말했나이다, 내가 다시는 이 거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거짓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거짓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자기에 대한 성찰, 회개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주님이 딱 알려놓고 보여주면서 지금 이때가 지금 있는 일 봐라, 네가 본 거, 그 다음에 있는 일 7교회 너 그 상태 봐라, 네 상태 한번 봐라,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 싸우는 싸움들, 전쟁들, 심판들, 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통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시겠다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성경을 누가 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 알려주면 이런 걸 모릅니다. 인간은 이 성경 내용을 상상할 만한 그런 지능이 못 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고 인간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열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나의 목표야.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대속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선의 역사야. 사랑의 역사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된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고 주님 말씀대로 꼭꼭 순종해서 사는 이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다. 범죄하고 사는 걸음이 혹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자기를 행복되게 못한다는 것을, 그건 도리어 자기만 더럽힐 뿐이지 만물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만 죄로 더러워질 뿐이지 그 죄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일생을 살아서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닿았을 때에 네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고독한 가운데서, 네가 멸시천대 받는 가운데서 나를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내가 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일생을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걸음을 걸었었는데 너도 나를 본받아서 그 걸음을 걸어가니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 기쁘다라고 우리를 만난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준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그 한마디 칭찬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됐다 할 때에 만물들은 내게 소속되어 있는 영웅궁에 내게 소속시켜줄 그 많은 만물들은 내가 저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신 것을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있는 거,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장차 올 일을 네가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 거 한번 따라합시다. 7영, 7별, 7금초대, 하나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넷을 보았다 하는 그것을 오늘 계시록 1장에서 보고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며,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4장부터 기록된 말씀이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 고쳐야겠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주님이 네 설교 잘못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그 말씀이 많은 성경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듣지 마시고 고쳐야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도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 대한 각 현실에 대한 교훈이 주님에게서 계속 나온다 하는 것으로 고쳐야겠습니다. 곧 나 혼자만 있는 것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각 현실마다 각자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뭉쳐서 들을 때에 많은 물소리같이 이렇게 들린다 하는 말입니다. 달리 또 표현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끊어질 데가 없다 하는 표현이 되겠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 일곱 영에 보내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각자에게 다 지도한다는 그 표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생각이 찬송하는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고쳐서 전가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다라고 이게 아니라 많은 각 현실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모두 일일이 주님은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찬송 부르는데 야, 너 설교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그 생각이 확 들어서 고쳤습니다.